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을 믿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과 능력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믿으며 살아가요. 결국 사람은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믿으며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만 더 모아라, 조금만 더 가지면 안전하다, 조금만 더 쌓아두면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창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온통 창고를 믿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형이 부당하게 유산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좀 더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구대로 재산을 어떻게 해라 라고 판결하기보다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탐심과 생명.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 오늘 예수님 비유해 보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부자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많이 갖는 것,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평안하고 안락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산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창고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질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내 생명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라는 뜻이에요. 내 거, 내 곡식, 내 창고, 내 계획, 내 영혼. 이 사람은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오직 내 거, 나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마련해 놓은 창고, 내가 계획한 계획, 내가 가진 곡식, 내가 수확해서 얻은 열매들, 내가 나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부자는요, 여러 해를 준비했어요. 여러 해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세요. 부자는 미래를 준비했고요. 창고가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점, 나의 평안하고 안락한 생명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하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더 이상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인맥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것에 믿지 마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염려를 보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22절부터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평안하고 안락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노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부자가 왜 창고를 넓게 지으려고 했어요? 미래가 염려되었기 때문이에요. 창고만 크면 앞으로 몇 년은 걱정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창고가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창고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도 없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창고에서 하늘로 올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필 까마귀와 백합화였을까? 여러분,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새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더라.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화 한 송이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창고가 있었나요? 창고가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 있었고 평안한 안락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공급하셨고 하나님 먹이셨고 하나님 돌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은 창고를 짓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창고를 만들고요, 성을 쌓고요,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없애는 방법으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여기서 처음으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세요. 아까 부자는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이랬잖아요. 나의 것에서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창고를 바라보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의 근본적인 근원은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그걸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책임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요,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염려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고 하세요.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보물을 바라보는 눈, 시선을 바꾸라고 하세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미천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스스로 적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12절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니네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심부름을 잘하고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서 용돈 줍니까? 그래서 집에서 재워주고 옷도 사주고 참고서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심지어 나중에 재산까지 물려줍니까? 말 잘 들어서? 아니요. 내 자녀니까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옷도 사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주님께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성실하게 말씀 읽고 뭐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노력으로 얻는 상급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 나는 적은 무리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선물로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예수님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는 건가?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보물의 위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창고는 반드시 언젠가는 빌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낡아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죽음을 앞두게 되면 결국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쌓아두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 창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그럼 너희 믿음이 저절로 커지고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창고에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잠시 갇혀있던 마메르틴이라는 감옥인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주의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를 여러 번 타다가 파손도 당할 위기, 또 생명의 위험을 수차례 수십 번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이제 노년이 돼서 말년에 이제 좀 다리 뻗고 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그 지하 땅굴, 그곳에서 바울이 말년을 보냈다고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말년에 좀 다리 뻗고 평안하게 보내게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하고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게 들은 것들을 충성되이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한마디 원망도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의 소망도 갇혀 있지 않았고 그의 보물도 감옥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그의 마음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어요.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최근에 이제 돌아보게 되었어요. 만일 제가 은퇴한 뒤에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외로움을 살게 되면 어떨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어떨까?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살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창고를 키우라고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안전하다고 말해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그 창고를 키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창고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라. 바울은 큰 창고 남기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 물론 남기지 않았어요. 편안한 노년도 누리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보면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조롱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바울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